사사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언급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입산과 엘론과 압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5년의 평강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안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사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 악이라고 하는 정의를 잘 성경에서는 세세하게 기록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주의하지 못하니까 악이 뭔지를 몰라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또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사기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셨다. 그래서 8년 동안 섬겼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경우가 사사기 2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잊어버렸다. 버렸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악이다.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10계명의 제1계명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10계명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음에 뿌렸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뿌렸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과 같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을 잡아서 불로 쪼개냅니다.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죽음으로 배상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너진다. 지옥에 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석해야지, 야,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생기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주일마다 십계명을 합독하는 이유가 절대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서도 안 된다. 안식일을 범해서도 안 된다.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부모를 섬겨야 된다. 사행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언약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예요. 더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냐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기도의 방향도요, 말씀의 방향과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기뻐야 그게 신앙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맞춰 살지 못했어요.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응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것을 시험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여 악을 행했다는 것은 이방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 죄악을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9장 4절 5절과 관계됩니다.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한 인생을 찾아가고 가정을 찾아가고 사회를 찾아가고 나라를 찾아가는데 그 죄를 지면 결단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길로 가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불행과 고난과 좌절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한 가정을 조명하십니다. 소라 땅에서 단지파의 가족 중에 쓰였습니다. 소라 땅에서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더라. 참 가정사를 보면 자녀가 없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우리들 또 지금은 남아 선호 사상이 없어졌지만요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남자가 그 아들을 못 낳으면 되게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심지어 칠거지약이라고 했어요. 아들을 못 낳으면. 이 시대는요 더합니다. 자손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가문의 수치입니다. 가문의 수치예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십니다. 왜요? 구속사의 인물로 그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에서 오는 선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가슴에 품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굳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어내지 않아요.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에게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굳어낸 것처럼요. 하갈 저기 사례도 잠깐 하나님 앞에 혼란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이런 거 되게 혼란스러운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할 때 사단이 절대로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순수하게 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혼란의 시간들을 극복했고 혼란의 시간 가운데 어려움이 왔었는가 이걸 잘 분별해서 그것은 피해야 돼요. 불신앙의 모습은 피해야 된다. 사라가 그랬어요. 한순간 불신앙의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신앙을 저버리면 이러한 불행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의 실마리를 여십니다. 누구의 가정이에요?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하나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써있어요. 그 가정에 누가 간섭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간섭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13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가 누구냐? 마누아가 직접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얘기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라 보소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기 한 아들 예수님이라.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는가?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땅에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복 주실 예수님 때문에 직접 그 상황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면 누가 간섭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시는 길가에 다 주님께서 안내하십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끝까지 버림받았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나고 어리석고 때로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도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십니다. 사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사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요.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복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마시니라. 임신한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신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삼손을. 또 나신의 대상에 누구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고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 어머니 똑같습니다. 한나도요 자식이 없어서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의 대적자 분인나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잖아요. 한나와 분인나가 있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자식이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의세를 부렸는지 한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었어요. 한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합니다.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뻐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꼴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경에서 사무엘을 등장시킨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윗을 세우려고. 다윗은 누구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윗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사무엘의 출생 기사가 귀한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진행돼요. 그러니까 삼손이나 지금 사무엘이나 신약 시대의 나시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앞에 헌신자들이에요. 아주 기억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간섭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한날 하나님 주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낙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에 가까이 말씀을 묵상해서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